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아침에는 미소 짓는 얼굴로, 낮에는 활기찬 열정으로, 저녁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나 여유로운 일을 참다운 수행자라고 부른다. 법구경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지장께도 열심히 하는 우리 법우님들도 이 경전에 나오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거울 한번 보시지요. 표정에서부터 편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얼굴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 공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장경 98쪽 제10품 보시공덕을 헤아리다. 교량 보시공덕 연품 이런 제목인데요. 한글로 하면 보시공덕을 헤아리다. 그래서 이제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10품 1절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니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어 한 생만 복을 받는 것이 있고 열생 동안 복을 받는 것도 있으며 백생 천생토록 큰 복을 받는 것도 있는데 이는 어떤 까닭입니까? 세존이시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장경 교량 보시 공덕연품.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따져본다, 헤아려본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눔, 베품 이런 뜻이고 공덕의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는 데한 가르침이네요. 지장경 가운데서도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깊은 품이 바로 교량 보시 공덕연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를 하면 복이 생긴다는데 왜 어떤 보시는 금방 끝나고 어떤 보시는 생을 넘어 계속 이어질까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또 주고 애써주고 그러고 나서 뺨 맞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덕이 또는 인복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인데요. 그러면 교량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품의 이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교량이라는 말은 저울에 올려서 비교해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는 무주상보시, 그래서 삼륜체공, 또 삼륜이라고 하는 게 베푸는 주는 자, 또 받는 자, 주고받는 물건, 그렇게 해서 이제 주는 자를 시주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시자. 받는 자는 화자, 또 주는 물건 시물. 요 세 가지가 공하다. 요거를 삼륜체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남방불교의 테라바다 경전에 보면 시자가 공양 올리는 자가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받는 자가 덕이 높고 물건이
물건이 정당한 방법으로 구해진 거라면 그 공덕이 크다, 이렇게 남방불교의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도 그 공양 올리는 자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받는 자는 덕이 높아야 되고, 그 물건은 정당한 방법으로 그 만들어진 것이어야 되고, 이럴 때 그 보시 공덕이 크다, 이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지장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저울에 올려서 비교해 본다,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지장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는 다 좋은데 어떤 보시가 얼마나 깊이 작용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공덕이, 어떤 보시가 얼마나 깊은 작용을 하는지, 우리 현상계에서, 현실에서 중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불교에서는 보시를 무조건 많이 하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회양하느냐,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양을 어떻게 하느냐, 요 문제들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시품 2절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궁에 모인 모든 대중들에게 연부제의 보시공덕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헤아려 그대에게 사라니 그대는 자세히 듣도록 하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그것이 궁금하였는데 듣게 되어 기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연부제의 구광, 재상, 대신, 대장자, 대찰리, 대바라문 등이 가장 빈궁한 자나 꼽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과 같은 여러 장애인을 만나 보시하고자 할 때 큰 자비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직접 베풀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면 이때 얻는 복과 이익은 100개의 항아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만큼이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댄 까닭이니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할 것이거늘 하물며 입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는가. 이렇게 시품 4절에 말씀드렸네요. 여기 참 중요한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남연부제의 구광, 재상, 대신, 대장자, 대찰리, 대바라문. 이분들은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들. 이 기득권자들이 그 기득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가장 빈궁한 자나 장애인들에게, 여러 장애인들을 만나 보시하고자 할 때 큰 자비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기득권자들이 그 자비로운 마음이나 그 겸손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 별거 아니네가 아니라, 특히 가진 자들은, 그 기득권자들이 자기 거를 조금이라도 그 베풀 마음들이 있다면 그 사회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계속 뒤집어지고 밀란이 일어나고 어떤 사회적인 큰 변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득권을 계속 가지려고. 지장경에서 가장 먼저 드는 보시 대상은 그 노인, 병든 사람, 산모 이런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가장 빈궁한 자,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그 기득권자가 아닌 피기득권자,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요 지장경에는 이분들의 그 가장 빈궁한 자, 장애인, 또 노인, 병든 사람, 산모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도움이 없으면 고통이 이어지는 존재라는 점이죠.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되는 아주 급박한 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장경은 금강경처럼 고상하게 뭐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뭐 그 물건도 없어야 돼.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긴박한 장소, 긴박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대어 음식, 의약, 침구를 보시하면 그 공덕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경전 한 구절을 가르쳐 주는 게 삼천대천세계를 다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당장 내 배고파서 죽어가고 힘들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피할 길이 없고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그 불보살님들이 작용을 우리가 대신 하는 거지. 얼마를 보시했느냐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그 사람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가, 그 필요한 데를 주시는 게 부처님, 지장보살님의 요 교량보시 공덕연품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착한 일이 아니라 업을 바꾸는 방법이다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제가 잠깐 그 포교당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한 법우님이 그 서귀포에서 꽃집을 하는 법우님이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 단돈 10,000원도 써본 사실이 없대요. 그래도 해봐라. 10,000원만 해봐라. 근데 10,000원을 불우유토끼에 보냈어요. 근데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한 달, 2달, 3달, 6개월 했는데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0,000원이라도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되는 때서 20,000원을 올렸대요. 1년 됐는데 안 망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00원까지 그 한 달에 이웃 돕기 하는 걸 했는데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그 큰 자비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직접 베풀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때 얻는 공덕이 얼마나 크냐면 이때 얻는 복과 이익은 100개의 항아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만큼이나 될 것이다. 100,000개의 항아사에 모래알만큼 많은 보시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항아사가 보면 모래가 엄청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공덕만큼. 그리고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기득권자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 가장 급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 이는 얻는 복과 이익은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하거늘 하물며 잊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품 5절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불탑이나 절에 가서 부처님의 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상에 스스로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면 이들은 세급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빼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횡한다면 이들은 10급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될 것이다. 보시는 착한 일이다. 보시는 복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 말인데 지장경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업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 행동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단돈 10,000원도 남을 위해서 베풀어 본 사실이 없는데 그때는 항상 마음이 더 졸여지고 조마조마하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갔는데 50,000원을 포기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넉넉한 마음에서 넉넉한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이 나빠질 때는 마음이 좁아져요. 바늘끝 하나 쓸 틈이 없이 그냥 좁아지고 삐뚤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어렵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먼저 영걸스러워지면, 여유롭고 넓어지면 환경도 따라서 그렇게 좋아진다 그거예요. 저는 늘 저 자신에게 실험을 해봐요. 요거 부처님 말씀을 사실은 못 믿어서 실험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업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 행동이다.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냐? 쥐려고
나부터 챙기려고 내 가족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게 욕계 중생들의 보편적 인지상정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이 쥐고 나부터 챙기고 내 가족 내 이익만 챙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사회가 다 힘들어져요. 당분간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중생들이 가장 인지상정, 기본적인 심성의 활용 방법인데, 요걸 부처님께서는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쥐고 남은 챙기고 나와 내 가족만 챙기는 것을 조금만 더 넓혀보자. 그러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어. 이 방향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보다 나도 중요하지만 나와 남이 함께 잘 사는 방법. 그래서 늘 보리심의 3단계를 말씀하는 게, 처음에 내가 너무 어려우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재수불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가 풍요로운 기도를 해라. 하다 보니까 3년쯤 되다 보니까 의식주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약간의 경제적 여유도 생겼어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재수불공이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풍요롭게 만들던 그 기도에서 자애 보리심 불공으로 바꿔보자. 자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위를 사랑하고 점점 넓혀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애, 빨리어로 메타라고 하는데, 그 메타 불공하고, 대승불교에서는 뭐예요? 보리심,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요 3단계를 하나씩 실천해 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욕계 세계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는 단계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고, 여기다 더 굳이 내가 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야 돼? 그러면 아수라가 되는 거고, 여기서 좀 풀어볼까? 그러면 천상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천신하고 아수라하고 인간은 삼선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세상에 들어가요. 근본적으로 축생이 아무리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더라도 그건 축생이잖아요. 그래서 축생, 악귀, 지옥, 요거는 삼악도라고 해요. 나쁜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 그래서 좋은 세상은 천상, 인간, 아수라. 그래서 이제 천상은 가려면 천복과 천덕을 지어야 된다. 천복과 천덕을 지어야 된다. 인간은 천복과 천덕을 적당히 지어가지고 반반씩 그게 이제 섞여가지고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아수라는 인간보다 천복은 무지막지하게 져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천덕을 닦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는 투쟁신, 전쟁신, 또 모든 것을 대립과 이런 걸로 싸우는 그런 신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는 천상 아수라도 있고 인간 아수라도 있는데, 인간계에 오면 사회 지도층, 아까 말한 기득권자들이 거의 아수라일 확률들이 높아요. 국왕, 재상, 대신, 대장자, 대찰리, 대바라문, 이런 분들은 아수라 출신일 수가 많아요. 경전에 보면 아수라의 특징은 여성은 굉장히 이쁘고 남성은 추남이다. 그래서 추남 미녀가 아수라계의 특징이래요. 기득권자들이 사회에서 기득권자들 중에서 자기만을 알고 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본인과 가족들만을 챙기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득권자들이 불탑이나 절에 가서 부처님의 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상에 스스로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면 이들은 세겁 동안 재석천왕이 되고,
빼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궤에 회양한다면 이들은 10급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될 것이다. 여기 이제 불교의 호법 천신들 중에서 하느님 중에서 그 욕계와 색계에 계신 가장 부처님 법을 잘 보호하는 호법 천신 두 분이 나오네요. 하나는 제석천, 욕계 제2천인 그 도리천의 천주가 제석천이에요. 요 분은 어떻게 해요? 기득권자들이나 사회의 지도자들이 불탑이나 절에 가서 부처님 불상, 보살 성문 벽지불상에 가서 스스로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면 이들은 세급 동안 겁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길은 시간이잖아요. 제석천왕으로 태어나서 즐거움을 받는다. 만약에 요거는 이제 본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복을 이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궤에 회양한다면 이들은 10급 동안, 3급 동안 제석천왕으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데 요 법궤 회양을 하게 되면 10급 동안 대범천왕 색계 욕계 하늘이 있고 색계 하늘이 있는데 욕계 위에 색계가 있어요. 색계 위에 초선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요 대범천의 그 천신 하느님이 대범천이에요. 요 분도 우리가 이제 화엄성중 탱화의 오른쪽에 보살로 그 연꽃을 주로 연꽃이나 모란 꽃을 들고 있는 그분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은 대범천왕, 왼쪽에 계신 분은 제석천왕 이렇게 묘사가 돼요. 때로는 제석천왕은 장군의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심정사 논산본찰 화엄성중탱화에는 제석천은 장군의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세급을 제석천왕으로 태어날 거냐 10급을 대범천왕으로 태어날 거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나와 내 가족들에게만 회양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법궤에 회양할 거냐. 지장경에는 자가회양, 자기와 자기 집안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을 자가회양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넓게 베푸는 것을 법궤회양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우님들 사이에 재밌는 요 공양이 있는데 어느 법우님 아드님이 시험을 봐요. 그러면 같이 지장경 독경하는 법우님들이 이번에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지장경 100독 읽은 것을 공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학생은 본인 법무가 지장경 읽은 공덕 또 아는 분들이 모아서 나도 100독 해갖고 모아가지고 공덕을 법궤 회양해 주는 거예요. 이건 법궤 회양은 아니고 특정한 분에게 공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장경에 보면은 조상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면 조상은 7분의 1의 공덕을 받아서 해탈해서 열반의 복을 누리게 되고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의 복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7분의 7이 아니라 7분의 10, 7분의 100, 7분의 1000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7분의 1씩 전부 다 로얄티를 주는 거예요. 잘 기도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또 봉사를 하고 일요일 날 일찍 와가지고 의자를 또 방석을 잘 배치해 준 분, 또 점심 공양을 준비해 준 분, 이런 분들은 거기 와서 10명이 와서 기도하면 7분의 1씩 해서 7분의 10을 받게 되고 본인이 7분의 7
일 받는 것보다 50명이 와서 기도했다 그러면 7분의 50이라고 하는 공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제석천 왕이 도리천주 제석천 왕이 사회에서 사회 봉사를 잘해가지고 제석천 왕이 된 기록이 법구경 이야기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시품 6절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불탑이나 절 또는 경전이나 불상을 보고 발심하여 보수하되 스스로 마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이 되고, 전륜성왕이 되는 방법도 나오네요. 그죠? 미래의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불탑이나 절 또는 경전이나 불상을 보고 발심하여 보수하되 스스로 마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보시인연을 맺어주면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이 되고, 이제 전륜성왕은 오늘날로 보면 지구상의 가장 강대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륜성왕. 굳이 지구를 예를 든다면요. 그 다음에 함께 보시한 다른 사람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또 탐묘의 앞에서 회양하는 마음을 댄다면 이들은 모두 불도를 이루리니 이로 인한 과보는 한량하고 끝이 없다. 여기는 현실적으로 우리 중생들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의 길에서 다음 생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방법, 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이론적으로 육바라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여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좋을 대로 다뤄봐 가지고 어떤 게 더 큰 보시 공덕 이익이 있는 거야,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시한 다른 사람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되고, 또 탐묘, 부처님 절 말하는 거예요. 탐묘는요, 절에서 회양하는 마음을 댄다면 이들은 모두 불도를 이루리니 이로 인한 과보는 한량없고 끝이 없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잠깐이라도 큰 자비심을 내어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편안하게 해주면 이로 인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100겁 동안은 언제나 정거천주가 되고 다시 200겁 동안은 항상 유격천주가 되며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않아 백천생 동안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고 마침내 불도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요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불의유 돕기를 하고 남을 도와서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탐진치 삼독만 있는 게 아니라 만의, 교만한 마음과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또 남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나만 손해나는 거 아닌가? 이런데 인과법에는 그런 게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삼생의 즐거움만 있는데 이번 생, 다음 생, 그 다음 생, 삼생의 즐거움을 백천만 생을 계속 좋은 세계를 사는 방법이 뭐예요? 이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면 그 과보는 백천만 생에 걸쳐서 이어진다. 이 부분들이에요. 사회봉사활동을 우리가 모으면 자꾸 모으고 싶은 마음들이 된대. 그래서 우리 속담에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가진 사람 보고 100석 채우게 달라고 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중생심의 극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고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됐네. 금생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래서 이제 자꾸 덜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덜어내는 연습. 저는
금생에 정말 어떤 목표가 부처님 모실 수 있는 사찰을 좀 사찰답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가 있었고, 만 중생이 절에 와서 안심 인명을 얻고 해탈 열반을 얻고 더 나가서 발보리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이루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법계 회양,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행복해지기를, 풍요로워지기를 늘 기도하게 되면 그 공덕들이 하나를 포기해서 만배를 얻는 방법이 교량 보시 공덕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보시 공덕이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식품 5절에 기득권자들이 절에 가서, 불탑이나 절에 가서 불상, 보살상, 아라한상, 벽지불상 이런 분들에게 공양 올리는 거, 그래가지고 본인이 받으면 3급 동안 재석천왕이 되고, 그리고 법교에 향하면 색계 초선천의 대범천왕이 돼서 10급 동안, 10급 동안 그 공덕을 받는 거지. 그리고 또 기득권자들이 파괴된 불탑이나 절 또는 경전, 불상을 보고 발심해서 보수하는 공덕, 굉장히 크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이 되는, 그리고 함께 보시한 다른 사람들은 작은 나라의 국왕이 되는, 그리고 그 절에 가서 회양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성불의 인연을 불도를 이룬 성불의 인연이 돼서 그 과보가 한량없고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하면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 이게 교량 보시 공덕연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지장경 제식품에 나오는 대로 실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생, 다음 생, 그 다음 생뿐만 아니라 백천생 동안에 복과 이익이 무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이렇게 같이 지장경 공부, 요즘 우리 강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지장경 기도를 하고 또 좋아진 글들을 올려줘서 너무 고마운데, 세상 모든 분들이 지장경을 읽고 바로 보시의 양도 중요하지만 보시의 공덕, 또 이걸 회양하는 방법을 요 식품에서 배워서 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정지은 법우님, 안녕하세요 법안스님. 저는 불명이 법안심입니다.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분 천도제 모실 때 저의 어머님 기제사를 같이 올려도 무방한지요? 천도제랑 저희 어머님 기제사 날짜가 겹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천도제는 천도제고 기제사는 기제사기 때문에 따로 지내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 천도제인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되는데, 만약에 가족들 천도제라면 가능은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다른 분 천도제 지내는데 우리 어머니 기제사하고 같이 지내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로 지내셔야 됩니다. 김성례 법우님, 스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장경과 법안 스님을 만난 지 벌써 몇 개월째,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공부하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입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지장경 읽고 있습니다. 법안 스님 건강하세요. 예전에 한번 사연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꾸준히 잘하고 계시다니 기쁘고요. 일단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허송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부처님 가피를 만난 제가 지금 올해로 41주년 됐는데
7년간 앓던 폐결핵을 3일 만에 나았던 기적이 바로 41년 전에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기도는 허송한 적이 없고 다만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는데 더딜 때는 더딜 만한 이유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꾸준히 오로지가 정답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불행 끝 다시 시작, 이런 제목입니다. 불행 끝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스님. 운명은 타고나지만 바꿀 수 있다는 말씀에 사석처럼 이끌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꾸준히 지장경 기도를 해왔습니다. 처음 지장경을 읽으며 참회의 눈물도 많이 흘렸고 환희심의 눈물도 많이 흘리며 하루하루 희망으로 행복했습니다. 우선 화내는 마음이 빨리 사라졌고 나도 모르게 화를 버럭 냈다가도 곧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먼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원표에 적은 1번이 이루어지자 다시 1번으로 올린 소원 역시 이루어지고 3번도 이루어지려고 기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났습니다. 계속 열심히 기도만 한다면 예전엔 꿈도 못 꾸던 불가사의한 일도 일어나겠다는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넌 부처님의 가피가 엄청 빠른가 봐 하며 부러워하고 그 덕분이지 지금은 그들도 모두 지장경을 독경하기에 이르렀지요. 몸과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같은 남편에게 조금씩 법안 스님에 대해서 알려주니 드디어 지장경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기적이지요. 그러던 중 약 4개월가량 지날 무렵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던 딸의 출현으로 충돌이 나더니 고요했던 마음이 소용돌이 치다가 급기야 화가 치솟았습니다. 우울증도 다시 생겨서 불안하고 공포스럽기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가 되었지요. 지장경의 마지막 부모의 말씀이 꼭 들어맞습니다. 비록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곧 물러서며 악한 인연을 만난다면 생각이 악이 늘어난다. 그러나 역시 4개월 동안 열심히 독송했던 지장경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몇 날 며칠을 괴로워했을 텐데 이젠 지장경 독경할 때마다 저의 잘못이 떠오르고 더 좋은 해법을 찾아 불화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동안의 공부를 테스트 받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기대했던 소원이 무산됐을 때는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분명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고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단신정좌,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는다. 둘째, 구무자번, 말, 즉 입으로 조심해야 한다. 셋째, 의불산란, 마음이 산란하지 말아야 한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동안 환희심으로 가득 차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편안하게 했던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딸아이와 오랜만에 만남이라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다음날 새벽 기도를 못할 때도 내일 하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지요. 적당히 제 자신과 타협하며 일찍 못 일어난 일도 있었고 하루쯤 기도를 빼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지장경을 평생 손에서 놓지 않고 법안 스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보시 공덕 열심히 닦고 군부대 봉사도 하기로 했으니 이제 다 잘 될 것이라는 자만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처음 안심정사를 찾던 그때의 간절함, 눈물 흘리며 맹세했던 그 애절함이 저도 모르게 사라지고 마냥 편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 지장경을 가슴에 안고 돌아오던 그날의 절실함을 일으켜서
새롭게 기도하려고 다짐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주는 게 아니라 탐진치 만의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교만한 마음과 의심, 이것이 가장 기도의 큰 마장이 되는 거죠. 우리 법우님은 지혜로우셔서 그 마장을 빨리 체크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오로지가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세생생 보살도를 증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더 큰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틈나는 대로 지장경 많이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